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8장 1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수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귀한 말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머무는 동안에 바울은 주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멜리데에 도착한 11월 중순부터 다음해 2월 중순까지 머문 후에 3개월 동안이죠. 바울과 그의 일행은 그 섬에 도착한 디오스구로호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멜리데 섬에서 로마는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항해 도중에 바울은 멜리데에서 160km 떨어진 시실리 섬 남동쪽 해안에 위치한 수라구사에서 3일을 지난 후에 다시 그곳 수라구사에서 340km 떨어진 이탈리아의 남단에 위치한 항구 도시 레기온에서 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레기온은 이탈리아 반도의 남단 메시나 해협 입구 동편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까지 500km 긴 거리였지만은 이 도중에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배 안에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존중하고 또 바울이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바울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된 것입니다. 레기온에서 하루를 지내면서 여독을 푼 일행은 그 다음 날 보디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로마에 도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드디어 바울은 바라고 바라던 수곤의 땅, 그 당시 세계의 대수도인 로마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는 바울이 얼마나 오고자 했습니까? 로마에 오고자 하는 것은 관광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돈벌이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정치적인 야망을 달성하고자 함은 더욱이나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로마서 1장 13절에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하였습니다. 그가 로마로 가고자 한 목적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일념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우고 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개선 장군의 모습이 아니고 쇠사슬에 묶인 죄수의 몸이었지만 드디어 그의 꿈이 눈앞에 실현이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로마에 가는 길의 마지막까지 풍랑의 방해가 가로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도착한 일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그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고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심지어 악한 일마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선하게 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섭리는 첫째로는 마침내 바울을 그가 바라던 목적지인 로마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바울이 바라지 않던 상황인 죄수로서 그를 그곳에 데리고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바울을 로마로 인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았고 억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성급하게 덤비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오랜 동안 기다렸고 순리에 따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 다음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길, 다시 말하면 로마에 가는 데 있어서 순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그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오묘하고 신비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의 기도대로 좋은 길을 얻어서 로마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끝없는 재판을 받고 오랜 동안 가이사라에 투옥되었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암살의 위협을 받았고 또 그 다음에는 지중해에서 거의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 와중에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고 또 뱀에게 물려 중독되어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의 목적지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사건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바울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그분의 방법대로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들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 진보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이사라에 투옥되고 재판을 받을 때는 왕과 또 총독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순탄하게 로마로 갔다면 어떻게 왕을 만나고 어떻게 총독을 만나고 그 앞에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움 때문에 아이고 이제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정말 놀라운 복음 증거의 기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지중해의 광풍을 만남으로 해서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멜리데에서 뱀에게 물린 일을 통해서 그 섬의 모든 사람들을 또한 구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해도 언제든지 감사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것은 이미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해 주신 그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자,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그 일이 어떤 경우에도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틀림없이 로마에 도착할 것이었고 정말로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5절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담대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룰 것을 믿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담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일을 믿지만 그런 과정에서 체험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루어진 일을 보고 현재도 이루어지겠구나, 앞으로도 이루어지겠구나,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담대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금년의 남은 기간에도 또 내년 이후에 앞으로의 모든 인생길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였을 때에 로마의 문화와 종교, 정치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에 로마 제국은 그때까지를 통틀어서 가장 포악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는 공화정으로 시작했잖아요. 원로원이 있고 이제 여러 이제 통치하는 사람들이 같이 의논을 해서 좀 민주적인 그런 이제 공화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 공화국의 영광은 점점점 사라지고 이제 시저 이후에 전제군주들이 국민들의 권리를 강탈하는 그런 시대가 접어드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는 로마에서 가장 포악한 정치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는 네로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시대에 이 바울이 도착을 한 것입니다. 네로 황제는 25세를 넘지 않는 젊음의 피가 흐르고 있던 사려 깊지 못한 폭군이었습니다. 자신의 모친인 아그리피나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1년 전에 이 아들 황제에 의해서 살해가 되었고, 이 네로의 아내인 옥타비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미 살해된 그 뒤였습니다. 온갖 잔인한 행동과 음란한 행동, 여러 가지 세기말적인 현상이 이 로마의 황실로부터 자행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로마의 황실은 국민들의 신망을 얻기는 고사하고 로마 제국 설립 이래에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정부가 들어선 것입니다. 그동안에 바른 조언을 해주었던 세네카라고 하는 유명한 황제의 교사이면서 고문을 했던 사람까지도 제거를 한 것이 바로 네로였습니다. 당시의 로마는 오늘날의 로마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로마의 시내에는 온갖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고, 로마시의 20km 이내에는 20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노예였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 물건을 만드는 사람, 장사를 하는 사람은 모두가 사실 노예가 다 그것을 담당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리는 거죠, 그런 쪽으로. 그러면서 이들을 부리는 그 사람들이 로마의 이제 부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극소수만 아주 큰 부를 차지하고 시민권을 소유한 그런 자유인이지만은 일반 평민들은 대부분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정부가 제공해주는 적은 식량으로 식량을 유지하면서 이 노예들이 하는 그런 일들은 멸시하는, 우리나라 옛날 그 양반제도처럼 그건 상놈이나 하는 일이지 그러면서 이런 뭐 전문적인 일, 뭐 장사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가난한데 정부에서 그것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왜?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이니까, 평민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위에서 하는 일에 그냥 이제 따라가고 노예는 멸시하고 이런 그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류층은 큰 부를 가지고 타락과 부정부패에 휩싸여 있고, 그리고 민중은 자유인이었지만은 무의도식하는 그런 사람들, 노예들은 전문적인 일도 하고 장사도 하고 이런 그 이제 농업도 하고 그랬지만은 생산하는 기계처럼 부림을 받는 이런 그런 것이 바로 그 당시 로마 사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이제 그 이교죠, 이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 그 이방신이 중심이 되고 진정한 구원의 소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무의도식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사람들, 얼마나 타락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귀족들은 먹고 놀고 또 온갖 이제 그 타락한 일들을 하면서 이 음식을 먹는데 다 먹고 나면 심심하잖아요. 또 이 손으로 강제로 토해가지고 비워서 또 먹고 하는 그 정도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얼마나 참 많은 죄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바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이제 초대교회에 정말 암흑과 같고 암울한 이 나라 이민족 아니었습니까? 그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이 땅에 가지고 와서 빛을 비춰주면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복받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그 로마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복음의 빛이 바울을 통해서 비추어지는 거예요. 거대한 로마가 복음화되어야 결국 로마를 등에 업고 인류 전체가 복음화될 것을 미리 예견하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파송하셨듯이 바울을 로마로 파송을 하신 것입니다. 다만 요나와 바울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요나는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하다가 할 수 없이 니느웨로 갔지만, 바울은 자신의 전 생명을 다해서 로마의 복음화를 고대했고 기회를 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자의식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고 이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 당시에 어떤 모습을 가진 인물이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지 않겠어요?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서에 보면 살짝 그 모습이 비추어지기는 하는데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바울의 그 어떤 모습을 지녔는가, 그 기록이 참 부족한데, 바울의 가장 오래된 그 바울의 상은 2세기에 이제 부조로 새겨놓은 큰 원형 동판이 딱 하나 남아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날 바울의 상은 그 동판에서 본뜬 것들로 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바울은 사려 깊은 사람처럼 보였고, 마르고 강인한 체구에다가 약간은 머리가 벗겨졌고 길고 뻣뻣한 턱수염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침착하고 인자하였지만 약간은 슬픈 듯한 그런 기색이 있었다 그래요. 또 바울은 자기가 쓸 것을 벌기 위해서 손수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용모는 거칠게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분위기가 고상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로마에 갔을 당시 바울의 나이는 약 60세가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얼마나 이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30여 년 동안. 그런 그 온갖 고난과 박해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나이는 훨씬 많이 들어 보였다는 겁니다. 자, 이런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그런 로마에 입성하는 바울을 마중 나온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제들이라고 했으니까 예수 믿는 형제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아비오 광장, 이거는 이제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시장에 있는 광장.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이제 그 외부에서 이 나라를 방문할 때 지나가는 관문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왔어요. 요세푸스는 이제 교회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기록에 따르면 자, 이곳에는 주전 4년 전, 1세기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탄생 4년 전부터 유대인들이 이주를 했는데 그 후에 이제 그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그곳에 진출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일찍부터 교회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온 바울인데 이미 로마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형제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바울이 가기 전부터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자, 이 로마의 형제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겨났을까? 두 가지의 가능성을 추측합니다. 하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는 로마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명절이니까 이제 세계 각지에 있던 사람들이 오는 날이니까 이들이 이제 와서 거기에서 이제 이 로마의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참여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다시 로마에 돌아가서 그곳에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다른 지역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이제 마가의 다락방 그 성령 충만과는 관계없이 다른 곳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는 모든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도 사람은 서울에 보내고 마을은 제주도에 보내라는 말처럼 성공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통도 발달하고 출세할 기회도 많이 있고 어쨌든 뭐 이것저것으로 성공하려고 로마에 몰려드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마가의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가서 공동체를 세웠을 것이다. 아니, 그리스도인들 중에 로마에 어쨌든 거기에 일이 있어서 그곳에 살려고 이주한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형성했을 것이다. 아마 이 두 가지가 다일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로마의 신앙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바울 일행을 맞이하러 왔다. 보통 일이 아니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바울은 지금 뭐 성공해서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으려고 온 그런 사람인데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데 했었던 이 사도였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여기까지 믿음의 형제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로마의 역사가인 수에투니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시대에 이제 역사를 기록한 글라우디오라는 그런 책에서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오는 아굴라와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령해서 로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한 것을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래서 로마를 떠난 일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자, 이 로마에서 추방당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크레스투스라는 자로 인해서 로마의 소동이 일어나자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럼 이 크레스투스가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추방되던 당시에 이미 로마에 상당한 기독교인들이 살았고 소동이 일어날 정도의 그런 이제 모임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는 이미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널리 확산되어 있을 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이제 증거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갔는데, 이게 로마의 복음이 그러면 증거되지 않았다고 알고 갔을까, 아니면 알고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를 기록했잖아요. 로마에 방문하기 전에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로마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로마서를 썼다는 사실은 바울이 로마의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로마서라든지 또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보면 그 당시 로마에 있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면서 이렇게 안부를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서신 말미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알고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고 되었고 또 공동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이렇게 가고자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아직까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에 있던 교회 공동체가 그다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이제 이제 성도들을 하나로 모으고 또 힘을 갖추고, 그래서 정말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마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고 그 목적을 이루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는 예상을 하지 못했죠. 자기를 믿음의 형제들이 마중 나올 것이라고까지는 예상을 못했는데 그렇게 찾아오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담대한 마음까지 얻었다, 28장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참 여기에서 참 형제들이 자기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이렇게 참 자기가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는 것,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담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참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있는 거죠. 바울은 원하고 기도했고 바랬지만 또 순탄하게 가기를 원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섞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갔는데 이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대단히 큰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때마다 섭리하셔서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또 적절한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바울에게 섭리하시고 로마에 도착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처음 도착하는 그를 위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믿음의 형제들을 예비해 주셔서 그의 마음을 담대하게 했던 그 하나님, 그분은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섭리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항상 담대함을 잃지 마시고 더욱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